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11월 11일 우리 수요 가정 예배,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말씀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PPT를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들 중에 제13대 유다의 왕으로 아하스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25세에 왕의로 즉위하게 되어졌고 29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그의 인생 가운데 큰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사건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이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파괴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고산, 두루사르킨, 그리고 앙메다라는 지역까지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전혀 생소한 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지죠. 이 흩어짐의 정책은 바로 아시리아가, 오늘날 성경에는 아수르죠. 아수르가 펴는 종교 혼합 정책뿐만 아니라 인종 혼합 정책을 써서 더 이상 어떠한 반역, 모반도 못하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 멸망한 이스라엘은 이렇게 먼 지역까지 흩어져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뿌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체성과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히스기야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죠.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히스기야 시대 때 유월절을 회복하고 성전을 수축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이러한 모습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가 지속되면 좋겠지만 편안해지고 잘 되어지니까 또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칭찬하기 시작하니까 히스기야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사건이 나타나죠. 그것은 바로 아수르의 침공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즉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들을 막아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네립에게 조공을 바치고 물러나 주기를 요청을 하였죠. 근데 문제는 사네립은 그 돈을 받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일들을 서스럼 없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났을까에 대하여 히스기야의 답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고 자신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모든 군인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의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에 죽이신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 즉시 히스기야는 중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이 병의 역사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다시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 즉 그는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죽음에 대한 말씀이 다른 이도 아닌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을까 하는 것을 돌아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충분히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히스기야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시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중단시키시고 히스기야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원망하게 되죠. 차라리 그때 이 나라 망하게 해주시죠. 뭐로 살리셨습니까? 이러려고 저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모습 가운데 히스기야의 놀라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병들게 되어졌을 때 그는 즉시 무엇을 하냐면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대부분은 조금 전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느냐고 우리는 원망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부짖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희망 품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 문제, 이 어려움, 이 고통,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니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에 하나님은 응답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더하실 때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선하게 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죠.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의 모습이 그의 삶에 가득했습니다. 물론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죠. 그러나 그는 선대 왕과 다르게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하고 산당을 회파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들을 수 있도록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세운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 그래도 선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병이 고침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히스기야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표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선지자에게 말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침받는 그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해시계를 통하여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그 역사를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우니 뒤로 물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려주다라는 이것은 그것만큼 자전축이 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 오지 아니하면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에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 이 역사에 우리가 집중하는데 여러분 이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역사를 누가 이루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에 누가 응답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응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히스기야는 확신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하는 것 말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시계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받은 선물, 그 선물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안타깝게도요, 선물을 주시는 이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에게 나타나죠.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선함이 인정도 받았고
그의 기도가 응답도 받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은혜를 더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은혜에 히스기야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의 병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벨론이 즉시 사절을 보내죠. 그러면 이때 히스기야가요, 이런 선물의 은혜를 받았다면 선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이를 자랑해야 되겠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선물을 자랑하다 보니까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떠하냐면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자랑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여줘야 주지 말아야 될 곡간을 보여주죠. 그것의 황금 방패와 황금들이 가득한 것을 바벨론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 역사가 즉시 바벨론 침공의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히스기야의 이 모습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참 크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매일매일마다 그 은혜가 참 크고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은혜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어졌을 때 안타깝게도 우리의 판단, 나라의 운명,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십시오. 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열심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러한 선물들을 저희들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